사무엘하 5장 1절 12절 오늘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또 다윗은 지금 현재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했으니까 시간이 이제 벌써 5년이 흐른 겁니다. 이 오늘 무대는 이제 사무엘하 5장은 사무엘하 4장하고 이제 5년 시간이 흘렀던 거죠. 5년이 흘렀습니다. 자,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왔더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더라.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는 거죠.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영을 통해서 저희가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통해 뭔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버지는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기록된 것이 모두 저희 배운 것 훈계를 위해 기록된 것이고 또 아버지는 이 마지막 말달들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믿고 잘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깨닫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좀 믿음으로 좀 권능 있는 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윗과 같이 주를 따르고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주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은 사울이 죽은 후에 각각 남왕국, 북왕국, 유다, 이스라엘, 남북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지파의 왕으로 삼았고 베냐민 지파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취해서 왕으로 삼아서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났을 때 아브넬이 다윗과 동맹을 맺고 평화통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통일의 기운을 확 꺾여버렸습니다. 모든 게 올스탑 되어버린 거죠. 통일의 기운이 꺾여버렸다. 아브넬의 죽음은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리들의 대장들인 바하나와 레갑은 왕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달려갈 정도였으니까 북왕국은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5살이었으니까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나이는 7살이 되는 거죠. 무비보셋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이때 왕이 될 수가 없죠. 어느 지파의 누구도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북왕국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다시 왕이 없던 사사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서둘러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칼로, 군대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강제로 자기 밑에 굴복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왕국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왕국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은 원수들 향해서는 완전히 사자 같은 왕이었지만 형제들 향해서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주변 원수들을 향해서는 다윗 같은 용맹한 진짜 무서운 왕이었죠. 그렇지만 이 형제들 향해서는 진짜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아주 어진 왕이었다면, 어진 목자였다고요. 선한 목자. 그리하여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5년 동안 여전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스보셋이 죽기 전에 아브넬과 더불어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예요. 당신의 살인이다. 그때에 이렇게 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지 7년이 지났을 때요. 이스보셋이 죽은 지 5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아브넬이 주도하는 통일에 동의했지만 요압에게 갑자기 진짜 느닷없이 살해당함으로써
5년이라는 시간이 뒤로 밀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이스라엘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유다 왕국의 수도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흔한 표현입니다.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형제고 골육지친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골육지친, 정확한 표현이네요. 골이 뼈골자잖아요. 육이 살이니까 골육지친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윗과 그들은 동족이요 형제란 말인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같은 조상을 가진 혈육 공동체이고 혈연 공동체 또는 혈육 공동체고, 또한 같은 믿음을 지닌 종교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두 함께 주의 법을 받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민족적으로 모두 한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완전히 뭐죠? 예, 종교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며 신앙 공동체라고. 그래서 이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같은 지체란 그런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그들을 침략하거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 평화주의자요,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거나 종으로 삼지 않는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칼과 군대나 힘으로 통치하는 악한 권력자가 아님을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 아, 다윗은 힘이 있지만 우리를 정복하고 칼로, 군대로, 무력으로 진압하고 우리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정말 평화로운 한번 선한 목자로다. 정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어진 성품을 가진 왕이로구나. 저런 사람 우리 왕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것까지 이때까지 그냥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원해서 저 정도면 뭐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아도 우리에게 손해올 게, 피해받을 게 우리가 하나도 없겠구나 해서 자원해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힘으로 눌러놔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원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진짜 소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명예혁명을 능가하는 평화통일을 이룬 거죠. 피 흘림이 없이. 2절.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이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사울 시대 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거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걸. 다윗이 하나님이 해오신 대장이고 목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이 사울이 왕일 때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했다 합니다.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가 군대 용어 제식 훈련하죠. 제자리에 섰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좌 우양 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가게 하고 들어오겠다. 이 말 제식 훈련했다 이 말이 군대 용어예요. 그 한마디로 그 군대를 모집했다가 군대를 해제했다, 해산했다. 전쟁 같은 데서 군대를 모집해야 되죠. 그 징집령이 내리죠. 그 평화로운 데는 군대를 해산하죠. 각자 고향 앞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 나가게 하고 들어오겠다 이 말입니다. 군대를 모집했다가 해제했다 이 뜻인데, 그들을 지휘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대장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았고 아브넬도 알고 있던 일이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은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또 이스라엘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그들은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장이요 목자로 삼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7년이 지난 지금에야 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먹일 목자요 이스라엘 다스릴 대장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 목자로서 자기들을 먹이고 대장으로서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우리를 먹이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 우리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해달라. 그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신의 책임을 맡긴다,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들은 다윗이 필요했던 겁니다. 백성이 왕에게 바라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먹여달라, 우리를 지켜달라예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먹이고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면 되는 겁니다. 양들 먹이라 그러니까 지가 먹어버리고 이러면 지키라 그래 팔아버리고 이 골치 아프지 진짜.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갔더라. 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간 것은 다윗과 동맹을 맺고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한 연방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연방국가예요. 미국의 50개 주가 연합한 연방국가이듯이 이스라엘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군역이나 세금과 같은 부분에서 차별 없이 대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니까 유다지파 사람만 전부 다 정부의 요직에 등용하고 군권 다 주고 혜택을 다 줘. 몰빵을 내. 모든 힘을 다 그냥 유다지파에 몰빵을 내버리면 다른 지파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세금 왕창 거두고 성을 지을 때는 인력을 완전히 공출해가지고 노역을 지켜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불만 생기 안 생기? 생기지. 지역 차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은 뭐냐?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달라. 군역과 세금과 노역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만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역과 세금과 같은 부분에서 차별 없이 대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유다지파의 왕인 다윗이 어떤 지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징병을 하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에 동원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고 주의 법에 따라 공평하고 의롭게 통치하고 재판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각 지파마다 충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 다윗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 그의 형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 그건 전쟁이 안 나갔어요. 그 말은 뭐죠? 20세가 안 됐다 이 말이죠. 20세가 안 되니까 징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30세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37세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음에도 그 말씀, 그 일이 성취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약속을 받은 후에 뭐가 필요하다? 그 성취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후에 오늘 은혜 받았어. 이제 끝났어. 끝 안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하나의 영광을 본다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하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하나의 영광을 본다. 아무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인대에 나서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다윗이 30세였을 때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다윗은 30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다 30살이 많아요. 그리고 일한 기간은 40이라는 수가 많습니다. 요셉은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30이 되어야 성막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30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30에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고 예언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도 30에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저도 30에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30에. 이런 이유로 유대에서는 30 이전의 남자를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난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하는 때 그 말은 어린아이가 30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30 이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주의 영을 받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예.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시험과 시련과 심판과 준비, 회개, 변화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러 중요한 사건과 연관됩니다. 특히 40일과 40년의 기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노아 용수는 이 땅에 40일간 내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주님으로부터 돌판,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을 걸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고 한해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이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특이하죠. 다윗의 숫자를 일부러 맞춰놓은 것처럼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30세 왕이 되게 하셨고 40년 동안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다윗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입니다. 6절 그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이더라.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며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을 줄 생각했더라. 자, 6절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6절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다, 전쟁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여부스 족속이랬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여부스 족속이더라. 이만. 거주민들이 왜 여부스 족속이야?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에요. 응?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그들이 여부스 족속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죠. 예루살렘의 이 정착민들, 거주민들이 다윗이 딱 군대를 끌고 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보초병으로 군대로 딱 해워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우리 예루살렘 성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없애지 못한다고. 그 말은 뭐냐? 응? 여긴 장애인들 채워놔도 한마디로 볕단을 채워놔도 너희들은 이들을 무찌르고 못 온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란 겁니다. 응? 왜? 사방이 절벽이에요. 사방이 계곡이고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부서 족속에서 놀고 있는데 니들이 뭔 재주로 와? 우리는 정규군 안 세운다. 눈먼 자를 여기 세워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눈먼 자 없애고 한번 들어와 봐라 이 말입니다.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못 없앨걸. 아마 장애인들을 여기 군대로 보초병으로 세워놔도 성문에 세워놔도 너희는 못 이길걸 이 말입니다. 못 이길걸.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을 줄로 생각했더라. 이게 뭐냐?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철옹성이기 때문에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다윗 아니라 누가 와도 우리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정복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전에 정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죠. 여호수아 때 여부스 왕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뻘짓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왕과 연합해서 5명이 나가서 여호수아 대적하다가 잡혀가지고 동굴에 갇혀 있다가 목을 밟혀서 죽었어요. 목이 밟혀 죽었습니다. 그걸 아주 뻘짓을 했지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그때 여부스 족속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 못했습니다. 정복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이라 땅이 그 도시가 얼마나 요새인지 알겠죠.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정복했고요.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정복했고 세 번째가 로마예요. 다음 네 번째가 십자군 전쟁 때 한번 정복했고 그게 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요새인지 알겠죠. 네.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탁월한 결정입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고 정복이 쉽지 않은데 정복해서 이것을 수도로 삼아야겠다 생각하죠. 다윗이 이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 중학교 때 황당했던 게 신라가 삼국 통일했대. 근데 신라는 망할 때까지 경주가 수도야.
삼국을 통일했으면 서울 쪽으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대전 정도는 와야 되지 않나?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 최소한 서울 정도까지 와야 되잖아. 그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수도를 못 옮겨요. 그 제일 동쪽, 제일 남쪽 거기 경주에다가 천년을 수도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돼요, 그게? 나라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이 헤브론이 뭐냐면 유다의 남쪽입니다. 너무 남쪽이야. 통일왕국의 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딱 왕이, 이제 통일왕국 왕이 딱 되니까 제일 먼저 뭐냐? 헤브론은 물론 좋은 도시죠. 유서 깊은 도시예요. 제일 오래된 도시, 천년고도지. 헤브론 유다의 중심 도시일 뿐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라고는 할 수 없었고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남쪽에 있었단 말이죠.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따로 왕도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기온샘이 있어서 수자원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이 있어요. 수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 큰 도시는 뭐가 있어요, 곁에? 서울하면 한강 있잖아요. 평양하면 대동강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뭐 대전하면 무슨 뭐 공주 쪽 뭐 금강 있죠. 뭐 섬진강 있고 대구하면 뭐 이쪽 뭐 낙동강 있고 이런 강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럼 예루살렘은 산지라며 그럼 거기 도시가 있으려면 수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자원이 있었고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가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방어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였기 때문에 두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이란 말이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접경지가 뭐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신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를 계승하고 사울 왕조를 계승하면서 다윗 왕가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건 반드시 예루살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도에 적합한 도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주의 성소를 지을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주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주의 성전을 여기다 왜? 가장 높은 도시. 그러니까 주의 성전이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 이만한 큰 도시가 있느냐 이거죠. 구릉지 이런 도시 말. 그걸 따지니까 예루살렘이 딱인 거지. 예루살렘이 딱인 거지. 문제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이교도인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상간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죽인 가나안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23절에 예루살렘 왕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여부스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치러 정복하러 군대를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방어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몰고 온 다윗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부수 족속은 다윗에게 이렇게 큰 소리 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못 올라온다고요. 방어하기 쉬웠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정규군, 훈련된 특공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군대로 성벽을 지켜도 다윗의 군대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철옹성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정복당할 일이 전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을 줄로 생각했더라 이 말이죠. 우린 절대 지지 않는다.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아요. 그 여부수 족속 입장에는 허무하게 무너진 거, 허무하게. 이거 뭐야? 맹인을 세워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의 그런 도시인데 왜 그 군대 끌고 온 다윗의 군대를 못 이겼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님 주신 겁니다. 자,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러니까 시온의 강한 요새,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강한 요새란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시온의 강한 요새.
시온이 뭐다? 강한 요새라고요. 정말 멋진, 정말 튼튼한, 정말 적들이 정복하기 힘든 그런 요새라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인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요새라는 뜻입니다. 시온이라는 뜻 자체가 요새예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구릉의 이름인데 그런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꼴 시온이에요. 다윗은 이곳을 빼앗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정복해서 빼앗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정복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는데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다윗은 난공불락 요새 같은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맹인이 지켜도 다리 저는 자가 지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다윗이 이겼다 이거예요. 빼앗았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예루살렘의 왕이 여호수아에게 잡혀 죽었던 것은 다른 도시들과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싸우다가 잡힌 거죠. 잡혀 죽은 거죠. 그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지켰다면 정복하기 쉽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도시를 처음 정복한 왕입니다. 그 다음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예루살렘은 워낙 험준한 요새라 적들이 정복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이 빼앗았던 것은 주께서 그 도시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요. 그럼 다윗이 통일왕국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딱 정복했어. 자기들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딱 정복했어. 이거는 모든 지파들이 봐도 경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치적이야.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그걸 그들의 도시로 삼았다. 이건 뭐죠? 모든 지파가 봐도 야, 다윗이 걸출하긴 걸출한 인물이네. 이런 권위를 높여주고 왕권을 단번에 확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참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 놈은 난 놈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난 놈은 난 놈이네. 근데 뭐 단번에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네. 그것도 뭐 별로 뭐 몇 수년 걸리고 막 어렵게 겨우겨우 사상자가 수만에 막 겨우 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이겨버리고 쉽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 대장이란 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냥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8절.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말하더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서 족속을 치고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 곧 다윗의 혼에게 미움을 받는 자를 치는 자 곧 그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였더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조롱을 받자 그의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다윗이 미워하는 자를 치는 자에게는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진을 시켜서 군대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지금은 뭐 육군 참모 총장으로 아니면 뭐 합참 의장으로 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군인들에게 파격적인 보상 중에 하나가 뭐죠? 승진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계급하는 거예요. 계급 승진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진짜 상관이 죽어서 자기가 계급 올라가면 그것도 기뻐요. 지 상관이 죽어서 자기가 계급 갑자기 올라가면 그것도 기쁘다니까. 아이씨 좀 안 죽냐 하신다. 나 계속해서 상사해야 되냐. 근데 중대장이 죽었어. 얼떨게 왜 소대장 죽었네요? 내가 그냥 뭐 되는 거예요? 중대장 되는 겁니다. 그럼 전역에서도 그대로 쫙 가는 거예요. 한두 계급 승진이 아니라 최고위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 환장하죠. 환장하죠. 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즉 세금이나 노역이나 군역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두머리와 대장이란 집이 신분 상승을 약속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들이 말했어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성벽을 지키는 여부수 족속의 군대 특히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모두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9절.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 안에 거하였으며 또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또 안쪽으로 사방을 눌러 건축하였더라. 정복하고 나서 성벽을 재건축한 겁니다. 이 성벽이 하나가 있는데 안에 4벽을 하나 더 지은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성벽도 엄청난데 4벽까지 지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뭐 정복 불가능한 그런 도시가 된다 이 말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요새 안에 거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다윗은 이곳을 정치적, 경제적 수도일 뿐 아니라 주의 집을 건축할 성전 도시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헤브론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다윗을. 이 일로 헤브론 사람들 엄청 싫어합니다. 전에 필리스틴의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7개월 만에 돌려받긴 했지만 당시 성소가 없기 때문에 기럇야림에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죽은 지 7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언약궤는 성소가 아니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도시들마다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뭐 전 세계 알렉산드리아가 몇 개인지 몰라요. 알렉산더 자기 이름 따서 막 붙인 거죠. 다윗은 이곳 예루살렘만 자신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미국도 조지 워싱턴 따라서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워싱턴 길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워싱턴 주도 있고 워싱턴은 대학도 많습니다. 워싱턴 이름 붙은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치적을 이제 따서 하는데 다윗은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다윗은 이 도시를 정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사방을 눌러 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내벽을 건축한 건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은 더욱 견고하고 강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곳부터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데 왜 밀로에서부터 이랬냐면 밀로는 성벽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습니다. 밀로가. 그러니까 밀로에서부터 시작은 뭐 성벽을 짓는다 그러면 밀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밀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밀로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성벽이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석조로 돌로 다듬은 돌로 딱 지어버리면 되는 거죠. 성벽 전체가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부터 성벽 보수 공사를 시작해서 돌로 방벽을 쌓았습니다. 성벽 안쪽으로 벽을 한 겹 더 쌓아서 더욱 튼튼한 성벽이 되겠고 밖에서 막 때려 부숴도 외벽이 무너지더라도 여전히 내벽이 하나 더 남아있는 또 하나의 내벽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건축 사업 한번 하려면요 돈은 엄청 듭니다. 그 왕이 초기에 건국할 때 해야지 시간 지나서 하면 못해요. 이때 안 하면 못합니다. 이때 이제 승리하면 노예들 엄청 생기잖아요. 그 전쟁 노예들, 포로들 사용해가지고 거의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냥 인력 때려박아가지고 이런 건축공사 하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크게 자랐더라. 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다윗은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큰 승리 이후로는 다윗의 정복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사울의 전쟁은 다 방어전이었어요. 수비였다고. 남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방어전이었어요. 누군가 공격을 하면 막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 방어를 잘하는 거죠. 어쨌든 40년을 잘 방어했습니다. 그 노예 백성이 안 됐지. 포로도 안 되고. 반면 다윗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냈고 승리자의 정복자였습니다. 그 다윗의 정책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거예요. 그 사울과 정반대했어요. 우리는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 말은 정복전쟁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크게 자라났다는 말은 다윗의 힘과 왕국과 그의 지위와 명성이 크게 자라났다. 그래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음 이스라엘 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이 80년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 지중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조공을 받은 그 정복국가 제국이 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한 그의 믿음과 영이 크게 자라났다 이 말이죠. 다윗은 이제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 백성의 통치자요 대장이었고 대이스라엘 제국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린 다윗처럼 믿음에서 크게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성장하려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서로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람이니라. 그분은 머리시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고 이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리고 주께 합당히 걸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0절
이는 너희가 주께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지식 이게 신학인데 사실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다윗은 주 앞에서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런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고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일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시 10절 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다윗이 계속해서 나아갔고 크게 자라난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이게 제일 큰 뭡니까? 복이고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의 주신 가장 큰 약속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 그리고 주께서 바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였더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은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니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면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주주 뒤에 뭐가 나오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복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나는 물론 주님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어요?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내 의의 손으로 떠받쳐 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참여하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처럼 크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며 주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연약한 것들을 누가 이야기하거나 뭐 떠벌리면 엄청 싫어해요.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고. 왜? 그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거로 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나의 연약한 건 상관이 없고 연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지고 연약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그런 사람 잘 없어요. 11절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들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지었더라.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지었더라. 왕궁을 지은 거죠. 다윗의 집을. 물론 솔로몬이 새로 이제 왕궁을 짓긴 하지만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리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다윗이 있을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왕궁이 필요한데 이게 히람의 목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히람의 목수들, 석공들 이게 오늘 소위 말하는 프리메이슨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프리메이슨 하면 다 이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 도시마다 아니면 나라마다 가서 그 나라의 성과 그 도시의 성이나 왕궁을 지어주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석공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거 예루살렘 성의 그 어려운 곳에 참 멋진 성전과 이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의 수학 건축 기술이 어느 정도 뛰어났느냐. 이제 인터넷에 막 이제 음모론이 막 나오지. 우리 모르지, 물론. 성경은 그런 건 다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히람 사람이 다윗의 집을 지었다고요. 그럼 히람 사람이 뭘 지었겠어요?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엄청난 거지. 다윗에게 가장 우호적인 왕이 두로 왕 히람인데 그는 다윗이 왕국을 지을 수 있도록 사자들과 백향목들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냈습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주전 8세기, 10세기경 페니키아의 중심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로 목재와 밀과 기름과 포도주, 금속, 노예,
말 등을 수출하는 무역국가였습니다. 히람은 후람이라 불리고 이름은 고귀한 자란 뜻입니다. 히람은 솔로몬 시대의 건축에도 적극적으로 모든 돌과 나무를 다 제공했고 일꾼들을 다 보내줬어요. 이곳의 백향목들과 대리석은 최고급 건축 재료들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목공들과 석공들은 당대 최고의 건축자들이었고 두로왕 히람이 다시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 것은 왜 베풀었겠어요 그러면? 응? 왜 베풀었겠냐고. 무엇 때문에? 당시 다이시의 왕국이 그만큼 강력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이나 일본에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만 됐는데도 막 그리 달려가겠어요. 왜 달려갈 것 같아요? 미국이 최강국이고 트럼프가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 대통령 거는 보통 대통령이 아니라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뭘 느끼 안 느껴? 그러면 알아서 기회가 돼 있어요. 아니 바이든한테 안 가고 전부 다 플로리다에 뭐라고 거기 트럼프한테 달려가잖아.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한테 가고 다 트럼프한테 막 달려가잖아. 왜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안 됐지만 대통령 되기도 전에 다 그리 찾아가잖아요. 왜? 그러고는 기업들도 다 찾아가서 취임식 할 때 100만 불씩 헌금하겠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번에. 네. 그럼 당대 히람은 왜 이렇게 한 거야? 두로왕 히람 왜 이렇게 한 거야? 다윗이 그 정도로 짱짱하게 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잘 봐달라 이거죠. 우리나라 잘 봐달라고. 우리한테 좀 잘해달라 이거지. 이게 바로 외교고 이게 정치지. 이게 국제관계고. 당시 다윗의 왕국이 그만큼 강력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칠 정도. 이걸 지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12절 그리고 다윗이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히람이 다윗에게 건축자들과 건축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준 것은 다윗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보통이 아닌데 다윗이 다윗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지. 이게 다윗의 권위예요. 이게 다윗의 힘이라고. 이게 다윗의 권위고 다윗의 힘이에요. 히람은 이방인이죠. 이교도였지만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운 걸 깨달았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신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존중하고 극기 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저 사람 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난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극히 존중하고 섬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오랫동안 말이죠.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10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온 지가. 실제로. 한국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돼요? 이제 한 130년, 140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초기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목사들을 주의 종님들이라 부르면서 주님의 종이 아니야. 주님의 종이 아니야. 주의 종님들이야. 주의 종님들께서 주의 종님들이라 부르면서 극진히 높여주고 섬겼어요. 정말로. 다 인정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 우리 엄마 따라 다녔던 사람은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잘했는지 딸들이 다 증언해요. 우리 아들 우리한테는 국이고 좋은 거를 목사님한테 갖다 주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사람도 있고 첫 열매를 첫 소출을 교회가 먼저 갖다 주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시골서는 교회도 말이죠. 시골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11조 같은 잘 못 내거든요. 돈이라는 게 귀했다고 솔직히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헌물이라고 해가지고 헌물을 갖다 바쳤다고. 그럼 교회 뒤에는요 성미암이라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 붓는 곳이 있었어요. 집에서 돈을 안 가져오고 쌀을 가져와서 갖다 부었다니까. 그 목사님 그 쌀을 가져가지고 밥에 먹었어요. 그게 목사 월급이야. 그 쌀이 성미암이라고 해가지고 보리 갖다 붓고 쌀 갖다 붓고 그렇게 했어요. 말 가져오면 목사님 그 장날 가져와서 팔았어. 돈으로 쓰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해도
하여튼 이 목사들 끔찍이 높여주고 섬겼는데 그 목사를 존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와 목자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아씨 목사들 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목사 나 뭐 교회 나갔지만 나 솔직히 뭐 교회 목사 그러면 나는 별로 내 발톱에 떼난 것도 안 엮여. 응? 뭐 그러고 있잖아요. 응? 어떤 젊은 목사가 좀 늙은 은퇴할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완전히 뭐 진짜 저거 완전 개차반을 완전 저렇게 막 나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 나 진짜 목회 못 해먹겠다고 막 그러세요. 얼마나 뭐 저 하는지 말 안 듣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 개무시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 은퇴할 목사는 뭐죠? 난 지금 이때까지 교회대로 문 입구에 발받침과 똑같았다 그랬는데 늘 밟고 다녔다. 들어가면 밟고 나가면 밟더라. 난 그러면서 살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응? 난 늘 밟히며 살았다 그랬어요. 응? 그 권위에 대한 존경이 거의 없다고. 근데 성경은 성도들은 뭐래서 교회 장로들을 감독을 뭐라 2배나 더 존경할 자를 여기고 복종하라. 2배나 더 존경할 자를 여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그걸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게 돼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아니면 그건 종교생밖에 안 되고. 예. 두로시람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극진히 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힘이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제국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힘이 제국으로 솟아오르는 거야. 이러니까 그게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동시에 저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이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나도 복 좀 받자 그러면 그래서 다윗을 막 지원한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걸 보면서 주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봤다. 깨달았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뭘 깨달았어요? 파라오가 뭘 깨달아야?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요셉을 보면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보디발도 마찬가지야. 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막 부려먹으면서도 뭐죠? 야곱 때문에 우리 집가 지금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음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점점 크게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생명의 서신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들로서 누구나 읽고 아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의 열매로서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밖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고 주님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일하는 걸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는 선한 행위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여튼 맛으로 뭘로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열매 맺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커버 표지가 되는 겁니다. 책을 딱 볼 때 책 표지를 우리가 이 책을 표지를 딱 보잖아요. 책 표지를 본 것처럼 이 크리스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예, 표지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지가 된다고. 예. 그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밤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무가 아직 꺾어진 걸 보고 바람이 어제 세게 불었나오네. 나무가 부러졌네 가지고 그냥 뽑혔네. 어때요? 오,
산사태가 나서 비가 많이 왔나 보네.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 난 어제 그걸 못 봤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같이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뭘 할 때 사람들은 뭡니까? 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구나. 거룩한 영이 있구나. 하여튼 뭐가 있어도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착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흡수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듣는 혼들이 모든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속에 계신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로의 증인들입니다. 저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너희가 보여주라 했는데 아버지는 믿음의 선한 행위들로 믿음을 보이고 사랑의 수고로 사랑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을 보여주고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좀 하늘의 모든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